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천주교 신부님들이 그 신부 동창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신부가 된 사람들, 우리로 얘기하면 같이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자기들끼리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신부는 결혼도 안 하고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그 혼자 살게 되는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한 신부님이 하게 되면서 같이 공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외로운 게 뭐냐? 어떤 신부님이 하루는 등이 결려서 이 등에 파스를 좀 붙이고 싶은데 이거 누구한테 등을 까고 이 파스를 붙여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이 파스를 붙이려고 이리 해봐도 안 되고 저리 해봐도 안 되고 이렇게 바닥에 놓고 거기 누워보아도 엉뚱한 데 가서 붙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생각도 못해 이 파스를 벽에다가 잘 고정을 해놓고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가 딱 붙어서 그 파스를 무사히 잘 붙이긴 했는데, 그렇게 붙이고 나니까 왠지 외롭고 서러운 생각이 들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신부가 된 그 동역자들이 같이 그 외로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동역하는 삶을 살도록 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큰 약점은 뭐냐? 홀로 서려고 한다는 점이죠. 함께 서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혼자서 잘하던 일도 여럿이 하면 흐지부지 되고 힘이 약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주장만 내세우고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거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수네르구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 동역자. 바울은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나와 함께 갇혔던 안도르니고,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등등 로마서 16장 그 한 장 안에서만도 무려 26명의 동역자들을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수식하는 표현은 각기 다르지만 모두가 다 함께 바울과 동고동락하는 동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분들이다라고 그렇게 믿을 정도예요.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힘들고 괴로운 길을 갔잖아요.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행복한 전도자였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동역자들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건강한 동역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거기 주인공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러면서 그 두 친구의 관계는 어그러지기 시작을 해요. 원수지간이 되고 결국 한 사람의 친구가 또 다른 사람의 친구, 아니 친구가 이미 아니죠. 결국 살해하고 죽이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만나게 되죠.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고 없이 맹목적으로 들어붙어서 참 어리석고 우스운 꼴이 되어가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주변은 서로 동역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아니면 안 되고 영광을 독식하려 함으로 인하여 선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동역자로 살아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질적인 요소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적극적이다 보니까
교만함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여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송에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어쩌면 우린 이걸 바라고 사는 신앙이죠. 그래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은 잘해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과 동역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과 연합하고 은혜를 받으면 다른 형제를 보는 눈이 당연히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역의식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생기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우스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에 보아도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2절 하반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여호와의 교통하심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교통이 뭐예요? 주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동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통은 단순히 친밀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 계획을 함께 세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부족한 종으로 말하면 우리 목회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골몰하며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러려고 노력하는 목사예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일지라도 그거 하나를 계획하는 일을 적당히 하지 않아요. 수없이 많이 이리 적고 저리 연구하고 인터넷을 뒤져보고 또 한 군데 적어놓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챙겨보고 또 챙겨보고. 제가 옛날에 청년부 수련회를 동해안으로 갈 때 그 동해안으로 여름에 수련회를 가기 위해 그 동해안 그 주문진을 제가 7번을 다녀왔어요. 7번. 예? 한 번 수련회 가기 위해서 7번을 다녀오고, 그것도 그냥 주문진만 갔다 온 게 아니라 저 위에 고성으로부터 이 밑에 강릉까지 왕복하기도 여러 번. 예? 한 번 갈 때마다 거기를 왕복하면서, 그게 제 성격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골몰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려 하는 것이 저의 목회적 마음가짐이에요. 왜? 그것이 교통이니까.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갈 때 실패가 있을 리 없고 형통의 든든한 보장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일만 없으면 아주 안전하게 행복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교통, 연합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 인간관계적인 이 동역도 연합도 되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아름다운 관계로부터 이와 같은 은총의 보장이 열리기도 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차피 함께 살게 하셨으니까 함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누며 잘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게 언제나 이 교회를 향한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관계적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선행입니다. 나누고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라는 거죠. 27절의 전제가 뭐예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26절 하반절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끼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색한 마음, 인색한 손길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눌 힘이 없다면 몰라도 선을 베풀 힘이 있는데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낌없이 나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로 들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나서 고통받는 자를 여관으로 데려가서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해 치료를 해주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여관 주인에게 내어주며 이 사람을 잘 치료해 달라고.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뭐예요? 혹시 부족하거든, 치료비가 혹시 부족하거든 내가 돌아오다가 다시 더 주겠다. 혹시 부족하거든 그 마음으로 더 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 분명 그러셨잖아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바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눈 그 이상으로 채우시는 분이니까. 그것은 마땅히 받을 자에게라 하셨잖아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이유가 있어서 받는 거라는 거죠. 그 필요한 이유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연재해이거나 경기 침체이거나 크고 작은 이유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력만 된다고 하면 아끼지 말고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 닿는 대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선행 지침이 28절에 나오죠. 뭐라고 얘기해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시 와라. 내일 주겠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내년에 하지, 다음에 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루는 순간 손은 굳어버리게 되거든요. 미룬 마음으로는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끼게 되고 아예 손을 거두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감동받으면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드리는 감사헌금 등은 제가 꼭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에도 제가 헌금이 올라와 있으면 그날은 사도신경 대신에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주중에 감동받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헌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을 돕고 섬기는 것도요, 마음에 감동받으면 바로 하는 게 좋아요. 그거 미루면, 눈치 보고 있으면 결국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합니다 하고 즉시 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 죄송한 얘기지만 나눌 물질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저의 손은 축복의 손, 기도의 손으로서는 늘 풍성하고 늘 넘쳐납니다. 그래서 감동받으면 미루지 않아요. 손을 얹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한 손을 잠깐 얹고 지나갈지라도 축복을 담는 손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늘 놓치지 않아요. 요청받으면 아끼지 않아요. 어디서고 함께 앉아서 기도를 하고요. 기도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데 적극적이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런지도 모르죠. 입술로만 하는 거니까 돈보다는 또 쉽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는 없을 거예요. 저에게는 어느 것이든 다 똑같습니다. 돈으로 하는 거든 마음으로 하는 거든 손으로 하는 거든 입술로 하는 거든 저에게는 똑같다는 거죠. 저에게는 어느 것이든 다 똑같아요. 여러분, 감동받는 그 순간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요청받는 그 순간 할 수 있으면 바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동역의 자세인 거예요. 두 번째 관계적 지혜가 29절 이하에 나와요. 두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두 구절로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배 아파하지 마라. 시기 질투하지 마라. 쌈딱대지 마라. 바로 그런 얘기들이죠. 적극적인 화목의 도구는 되지 못할 망정 싸움을 일으키고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 뒤에 31절 이하를 보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포악한 자라는 거예요. 32절에 패역한 자라는 거예요. 33절에 악인이라는 거예요. 34절에 거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걸음은 여호와의 저주를 자초하는 미련함이라고 거기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참 할 말이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가 축복하고 섬기고 나눈 사람들에 의해서 모해를 받고 까닭없이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31절에서 2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목사가 평안한 걸 두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목사가 편안해야, 목사의 영이 편안해야, 그래야 성도들을 위해 편안하게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꼴을 두고 보지 못한다는 거죠. 목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설마 그럴까? 설마 그렇더라고요. 10가지, 100가지 아무리 잘해줘도요, 한 가지 섭섭하면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걸어대는 인생들을 얼마든지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위로받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저 같은 성격으로는 아마 12번도 더 그만뒀을 일이 바로 이 목사하는 일일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참 감사하게도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 자리가 더 좋다는 거죠. 모해 받는 자리, 시비 받는 자리, 그게 차라리 감사하지. 내 어리석은 마음이 모해하는 자리, 시비 거는 자리, 그런 자리면 여기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건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 목사는 어떻든 저주받을 자리에는 안 서니까 그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목사의 감사만 이어서는 안 돼요. 저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왜? 우리 어제 분명히 23절에서 보았잖아요.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우리는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처럼 그런 은혜를 구하고 살아갑니다. 만세반석 열린 은혜를 구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혜의 걸음을 평안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지요. 평안한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모해하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이 잠언서를 통해 주시는 관계적 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중보적 섬김과 나눔을 통해 넉넉한 마음씀을 통해 좀 더 그들에게 평안함을 열어주는 건강한 동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중에 늘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건강한 동역이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동역을 하고자 새벽마다 모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동역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건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믿음으로 교통하는, 제대로 교통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원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잘 교제하는 신령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세상의 이웃들과도 그들의 평안한 길과 마음을 열어주는 넉넉한 손길과 마음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통하여 평안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피차에 서로의 앞길이 평안한 길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까지라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손길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색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베풀고서라도 내가 부족하면은 더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 보실 때 행복한 재단이 되게 하시고 이로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부응하는 미래가 활짝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의 평안을 해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한 모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긴 여정을 다녀와야 하는 걸음이 있습니다. 가고 오는 모든 걸음을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행복한 은혜 걸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